예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6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거는 인자시대에 하신 말씀이다. 인자시대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인자시대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고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있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니라. 이걸 그냥 보면 날걸로 먹는 것이요 그러면 익혀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 것이냐. 내 살을 먹는 자,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고 제자들이 수군됐습니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거는 유월절 양을 먹을 때 구워 먹지 아니하고 날걸로 먹는 것과 같다는 말씀인 것이며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너의 속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었고,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도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사는 것은 물론이지만 먹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은 생명의 떡을 먹어라.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생명의 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 무엇이가 내렸느냐 하면 만나가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10절과 15절. 유월절 양은 1월 14일에 해질 때 양을 잡고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날것이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다 제거하라.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는 1월 14일 날 집안 구석구석 뒤져가지고 누룩을 전부 내다가 버린 다음에 1월 10일 날 양을 흠없고 1년 된 양을 집에다가 끌어놨다. 4일을 놔두었다가 1월 14일 날 저녁에 잡았던 것입니다. 그 4일간 양을 놔두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출생하시고 30세까지 집에서 있었던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1년 미만 된 걸 끌어다가 집안에 4일간 놓아두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일을 하실 때까지 30세 기간을 4일 기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월 14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라 한 말씀은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은 날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 것은 글자 그대로 먹으면 우리가 유교병을 안 가져온 걸 어떻게 아시지?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비진리.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그 말씀,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믿던 것은 그냥 구약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은 무엇하는 것이냐 하면 날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간 떡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로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느니라. 잘못된 교훈은 썩히는 누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킬 때는 누룩을 다 제거해버리고 유월절 다음 날 1월 14일 날에는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일부터 21일까지는 집안에 누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누룩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몸에 그냥 둔다고 하면 우리 몸은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첫날에 6월절을 지키는 첫날에 누룩을 다 찾아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누룩, 더럽고 추잡하고 썩히는 모든 누룩을 찾아내서 내버리는 것은 이거는 회개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비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잘못 전에 들은 말씀 이것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날것으로 먹지 말고 유월절 양을 숯불에 잘 구워서 먹는 것과 같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먹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이와 같이 유월절 양을 먹은 이후에는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갔던 것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잣맛 같더라 말씀했습니다. 이걸 매일 거두어다가 이것을 먹는데 하루에 얼마나 거두느냐 하면 한 오멜은 2.299리터 약 2.3리터를 매일 거두어 들여라. 욕심부려서 더 많이 거두어 들여 먹지 못한다고 하면 썩어 구더기가 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 구약 시대에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만나보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맛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며, 민수기 11장 8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더라. 2.3 리터를 거두어 가지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해서 그걸 뭘 만들어 먹었느냐 하면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기름 섞은 과자맛 같더라 말씀했습니다. 기름 섞은 과자가 오늘날엔 무엇이가 있느냐 하면 맛동산이 기름에 튀긴 과자지. 이걸 그냥 먹어도 맛이 있지만은 요리를 해서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걸 요리를 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뜻은 목마른 자에게 무엇과 같으냐? 냉수와 같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참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유대 나라에는 밀보리이기 때문에 밀보리는 초여름에 거둡니다. 땀이 나고 더운 날씨지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생명의 떡 먹어야 될 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면 양고기, 양을 잡아서 6월절에 숯불에 구워 먹어야 되고, 날고 실어나 삶아 먹지는 절대로 먹지 말고 누룩은 집에서 다 제거하고 무교병과 아울러 그걸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먹고 탈출한 다음에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는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만나를 주셔서, 만나는 젓구에 찍기도 하고 맷돌에 갈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기름 섞은 과자맛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었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될 건 6월절 양과 그 다음에 기름 섞은 만나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될 걸 말씀하시었고, 물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잘못된 교훈,
썩히는 교훈, 비진리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먹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겠고, 먹지 말아야 될 떡이 무엇이가 있느냐? 잠언 4장 17절.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불의의 떡, 비진리, 강포의 술을, 강포라고 하는 것은 우악스럽다. 설교할 때 우악스러운 설교,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것이며, 이사야 28장 13절. 주께서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전부 넘어지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간증에서도 조금, 시사에서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 여기저기서 조금씩 띄어다 먹이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이런 것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언제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날. 7 여자 한 남자를 붙들고라는 것.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7 여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했는데 이렇게 7 여자가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무엇라고 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내가 복음이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이런 설교. 그 다음에 우리 옷을 입으며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아니라 자기들이 멋대로 지은 옷.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 수치를 면하게 하라.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이름만 올려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자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신랑을 맞을 때에 등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는 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말씀, 잘 구워 먹는 말씀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먹어야 이거는 구워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피는 무엇냐? 은혜의 생수를 말한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음료는 어디에 많으냐 하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 그들이 수르 광야에서 나와
마라에 이르니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겠고, 다음에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12 샘물이 있고 종려 70주가 있어서 그늘이 좋은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쳐라 하는 말씀이고,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0장 17절 모세가 손을 들어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심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2번 치니 바위가 쪼개져서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 이스라엘 회중은 물론 모든 짐승들까지 다 마셨던 것이며,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를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어떻게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하지 못한 것은 날골로 먹는 것이요, 이해하는 것은 이에 구워 먹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신 것이며,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었으므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승천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인의 신부는 잠근 농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내 누인의 신부,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든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 우물은 나만이 먹을 걸 말씀하신 것이며,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복음을 말한 거지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냐. 말씀에 메말라 있던 사람이 참된 말씀을 들으면 무엇과 같으냐. 좋은 기별과 같아.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말씀하시었고, 시편 36편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그의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복락의 강수, 오늘날 우리가 복락의 강수를 마셔야 될 걸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이에 무교병과 그 다음에 양고기와 그 다음에 생명수와
기름을 먹어야 되는 것이. 세 번째는 기름을 먹으라.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포도주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예. 그 다음에 기름을 먹으면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윤기가 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힘이 나지요. 육신이 먹을 걸 먹지 못하면 늘부러집니다. 이건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똑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는 양고기와 무교병과 그 다음에 만나,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예. 다음에 기름을 먹어라.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걸 영육간에 먹어야 되는 것이며, 욥기 29장 6절.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젖을 먹어야 되지요.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바위에서 기름 시내가 흘렀다고 하는 것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요 무엇이가 나오느냐? 기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 레위기 2장 4절.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기름 섞어서 만든 무교병,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먹으라. 누룩은 절대로 넣지 말라 말씀하시오. 신명기 32장 13절. 예수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을 먹게 하시었다 말씀하시었고, 시편 81편 16절. 내가 미래 아름다운 것을 저희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반석에서 나오는 꿀. 시편 63편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은 포도주와 기름과 하나님의 양식, 젖과 그 다음에 꿀을 먹어야 될 걸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네 번째로 포도주를 마셔라.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힌 걸 밤중에 가서 적을 치고 찾아가지고 나올 때
누가 마중 나왔느냐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접대했던 것이며, 여기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마중 나왔던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는데 공짜로 사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기분이 좋은 포도주, 어린아이가 잘 자라는 젖. 아가서 7장 9절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는도다. 졸고 잠자는 신앙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미끄럽게 흘러내려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는가 하면 이사야 56장 25장 6절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다음에 전도서 10장 19절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되는가 하면 전도서 7장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러면 돈은 무엇을 상징했느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돈은 범사에 응용되는 것인데 돈은 가장 세상에서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무엇로 비유했느냐 하면 전도서 7장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지혜와 돈은 같다는 말씀에 그러므로 지혜의 신은 성령을 말한 것이요 지혜의 신은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는가 하면 돈이 죽어져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살, 음료는 예수님의 피.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6월절 양은조 주님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두 번째는 만나를 먹고, 그냥 먹지 말고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만나는 절구에 찢고 맷돌에 갈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어라. 이건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을 말한 것이며, 예수님의 피는 은혜의 생수 엘림의 간연 12물샘과 종려 70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짐승이 마시게 했는가 하며, 오늘날 은혜 받은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어야 되겠고, 기름을 먹어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먹을 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다음에 포도주를 마셔라.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과 같이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마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셔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